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는 받기만 좋아하지만 섬길 때 오는 그 기쁨과 권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섬김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죄를 쓰고 회개하는 죄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성토요일까지 이어지는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사수는 40일을 뜻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40일에서 유래한 기간입니다.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 중대한 사건과 연결된 그런 숫자로 나타나죠. 노아의 홍수 기간이 40주야였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의 기간도 40년이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의 통치 기간이 모두 40년이었고 로뎀나무에서 지쳐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호렙산까지 걸어간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의 40일은 회개, 희생, 고난, 절제를 통해 승리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죄의 충동에 이끌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을 통한 영성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욕심과 교만, 아집과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십자가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의 희생을 따르는 만큼 십자가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마땅히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에 참여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만큼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고난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타성을 깨뜨리며 안일함을 무너뜨립니다. 고난은 언제나 살아있는 기도를 가져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짓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어떤 것이 비본질인지 본질인지 구분짓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고 영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게 되죠.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고난을 통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그대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일들을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라. 쇠는 불에 달구어야 강해진다. 그대도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 마음이 굳세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힐티는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통으로 강해지지 못한 사람은 죽고 만다. 행복할 때는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
열심히 살았으니까 세상 부귀명예 권세를 얻었겠죠. 그걸 가지고 세상 것 바라보고 가다가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어떻게 돼 있을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365일 나는 행복하다, 난 기쁘다, 난 즐겁다, 이렇게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92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아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할 때 약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싫어할 때 미련해집니다.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는 성도는 자주 사탄에게 미혹되고 오랜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칭찬과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연단과 훈련을 피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며 작은 고난과 시련에도 쉽게 실족하게 됩니다. 책분자가 되어도 쉬운 일, 드러나는 일만 찾고 어려운 일, 드러나지 않는 일은 회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속사람이 연약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미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겸손의 길, 비움의 길, 희생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천국에서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은 날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 재능이 개발되어 탁월하고 아름다운 고람대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 영적 성장과 성숙, 기쁨과 권세가 있음을 알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따라감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 연단받고 영광을 받으며 주님과 연합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셔. 결국 우리를 건져내셔. 의인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해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거듭나시고 십자가로 치료받으시고 십자가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로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로 많은 영혼을 살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와 영적인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집안에 걸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직분자가 된다고 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된다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꿈, 내 소망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꿈을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나타난 섬김을 배우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섬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섬김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서서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섬김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자신을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섬김을 싫어하죠. 어려워하죠. 누군가로부터 섬김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꺼려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르치고 군림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일은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권세의 방식으로 선택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인맥이 힘이다, 권세가 힘이다, 미모가 힘이다 외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권세를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그 자체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5절을 통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섬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존 스토트는 오늘 본문 45절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가장 잘 요약해서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하죠. 그게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예수님은 분명한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을 향해 집중된 삶을 사셨으며 섬김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말 구유에 누이시면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일평생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섬기시다가 온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고 모두가 기피하는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빈들에서 5,000명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각양각색의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섬김의 사역을 이어나가셨고 제자들에게도 무릎을 꿇어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식을 뒤집는 섬김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마땅히 섬김 받아야 하는 왕이 백성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당연히 섬김 받아야 하는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근력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라 여겨지던 섬김을 기쁨으로 영예롭게 행하셨고, 비천하고 무력한 것이라 여겨지던 섬김을 존귀와 권세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수천 마디 말보다 강력한 교훈과 가르침이었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김의 권세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기 본성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섬김을 선택하여 충만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미국 클리블랜드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18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드였는데요, 그녀는 1년 전부터 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82세의 크럭스턴이라는 노인을 오래전부터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 섬긴 결과로 크럭스턴은 우드라는 소녀에게 $50만 상당의 유산을 증여한다는 유서를 남겼어요. 홀로 된 이 크럭스턴 노인은 이 식당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해왔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입학 준비를 해왔던 우드 양에게 안겨진 이 뜻밖의 $50만 섬김의 대가였다는 거지. 여러분, 일의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온전히 섬기며 충성하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기쁨과 자원하여 섬기심으로 하늘의 큰 상급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섬김은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자 영적 축복의 기초석이며 영적 타락으로부터의 값없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대접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고 높임받고 싶은 욕심 때문이에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위로와 축복을 받고 날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되 자랑하거나 군림하라고 주시지 않고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달란트, 시간, 지식, 힘을 동원하여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섬김의 사명을 맡겨주셨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저는 섬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천사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 천사에게 황금으로 만든 호를 들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고, 또 다른 천사에게는 주판을 들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하셨으며, 마지막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주어서 빈민촌에 내려가 똥 푸는 일을 맡겼습니다. E.M. 바운저는 비유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세 천사들의 사명감이 차이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섬김의 외형보다 섬김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섬김을 받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헬라어 원어로 섬김은 디아코니아로 봉사를 뜻합니다. 이는 디다케, 교육, 양육, 훈련, 캐리그마, 선교, 전도, 디아코니아, 봉사, 사회적인 책임, 리투르기아, 예배,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의 5대 교회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코노스라고 불리는 집사 직분의 명칭이 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집사는 섬김의 의미를 발휘하여 교회 전반에 필요한 부분에서 섬기는 직분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김에 관해 주목할 수 있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차차 누릴 영원한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또 그가 수송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특히 여기서 3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과 찬양만 있겠지만 동시에 주를 향한 섬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오늘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사역이 결정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섬기다의 헬라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배와 경배를 의미하는 라르투오인데요, 보통 많은 미국 교회들 예배당 입구에는 예배하기 위해 이곳으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안내 문구와 동시에 예배당 출구에는 섬기기 위해 이쪽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적혀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쪽으로 앞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섬기기 위해 나가라는 거야. 이는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예배와 섬김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예배가 섬김 자체가 되고 또한 섬김이 예배 자체인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이자 섬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고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도우며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섬김과 나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삶을 배워도 섬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알아도 자기 물질, 자기 인기, 자기 지식, 자기 건강, 자기 안위만을 구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섬김에는 영적 권세가 있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연약한 내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은 영의 귀를 막아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있어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랑과 사건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어둠의 세력은 귀를 막아 진리에 둔하게 만들고 영적인 일에 무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5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귀머거리 독사를 다 몰아내고 십자가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영의 귀를 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들어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까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어나가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막 그냥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임박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게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에 대해 적나라하고 사실적인 설명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은 다짜고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서 자신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곧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 통치를 시작한다고 믿었었어요. 그러기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신념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되면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가 함께 예수님께 청탁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지금 어리석은 요청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무턱대고 할 수 있습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너희들이 참여한다니까 참여하게 되겠지만 저희 앉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죠.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도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아 pat모섬에 유배되어 고난을 받았죠. 예수님은 이들의 장례를 예언하심과 동시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 제자들은 모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냅니다. 그들 역시 야고보 형제와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곧 닥칠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서로 다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로 44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랬을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섬김의 권세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대접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고 높임받고 싶은 욕심 때문이에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는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고 섬김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나 힘이 통용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의 정신이 효력을 끼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김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목숨까지 바치는 섬김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에는 조건 없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섬김의 권세로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교만, 탐욕과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권세가 있을 때 범사의 빛을 발하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권세가 있는 설교자가 영혼을 깨우는 설교를 할 수 있고 섬김의 권세가 있는 봉사자가 영혼을 세우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권세가 있는 직분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섬김의 권세가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교역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지식과 재능, 재물이 있어도 섬김의 권세가 없는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 주십시오.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이것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섬김의 권세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섬김의 권세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섬김의 권세는 자기를 포기할 때 극대화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안위,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섬김의 권세가 강력해집니다. 칼바르트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 행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맡겨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권세를 나타내야 합니다. 기꺼이 낮아지고 자발적으로 나누며 자원해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처럼 섬김은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자 영적 축복의 기초석이며 영적 타락으로부터의 갑옷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권세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마귀를 이기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내는 능력이 되었고 천국의 원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섬김의 권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섬김의 권세로 자아를 부인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섬김의 권세로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함께 찬양.